자, 오늘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은 자인데 그 복의 내용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믿음 좋은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좋은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로 사도 바울의 제자 겸 동역자가 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사역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디모데야, 그리스도인은 3종 축복을 받는 자라. 은혜의 축복, 긍휼의 축복, 평강의 축복이 그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디모데이지만 이것이 디모데만에게 보낸 편지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3종 축복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가면 가장 먼저 듣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도 교회에 처음 갔더니만 장로님, 집사님 되신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은혜이고 오늘 이처럼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이고 주님 보이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삶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혜 다음으로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새롭게 합해질 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평강이라는 의미에는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SNS에서 메시지를 보낼 때 저도 모르게 마지막 멘트에 샬롬이라고 하는 멘트를 합니다. 제가 제자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난 뒤에 샬롬이라고 보냈더니만 한 친구가 교수님도 샬롬입니다 라고 보냈더라고요. 교회에 나가지도 않는 친구인데 흥미로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보다 우리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한 11개의 편지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디모데에게 보낸 두 편지에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은혜, 긍휼,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의 상관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평강은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은혜와 평강을 이어주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친께서 좋아하시는 약주를 하고 보시면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강물의 근원은 어디일까?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뭔가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을 저에게 털어놓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성장한 후에 등산을 하게 되면 저는 물 근원이 어디일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등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홍풍 쏟아난 그 조그마한 샘에서 저렇게 큰 강과 바다가 도출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자연의 섭리가 그저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신앙생활의 샘이요 원천이요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샘 근원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강물이 도도히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닐까라고 저는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은혜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면 바로 답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학교를 빠지지 않고 출석할 때 주는 상이 개근상이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상 중에 가장 가치가 없는 상이 개근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받는 것이 개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상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상이 개근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개근상을 받는 친구, 중고등학교 6년 개근상을 받는 친구, 그 친구는 진짜 대단한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이야 깨닫게 된다. 아무튼 상은 그에 걸맞는 공로나 행위가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공로나 행위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교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친구에게 6년 개근상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혜의 복을 수여하시는 원천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복의 근원,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은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내리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내리사랑입니다. 일전에 일가 친척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평소 감옥하기로 소문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작은 손자를 보는 순간 그렇게도 밝고 환한 미소를 띠며 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자 손녀의 공로나 행위에 관계없이 그저 사랑스럽게 안아주시는 내리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내리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죄인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실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정답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신이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내리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을 요약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샘 근원을 통해서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사.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 자는 수평적인 화평을 누리기 시작한다. 여기에 세 가지의 화평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 자기 영혼 속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 청소년일수록 혼자 있을 때요 라고 답변합니다. 셀폰도 없이 어린 친구들에게 혼자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고문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라도 혼자 있을 때 너무나 무료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도 무료하게 생각되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평화로운 생각되는 시점이 옵니다. 저도 어느 날 쇼파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무엇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 너무나 평화로운 시간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실 때에도 본인이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영혼과 화해한 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는 것처럼 평강이 없는 자입니다. 죄인은 항상 정죄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전부 깨끗하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순간에 나는 그때부터 내 영혼과 화해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악을 골짜기에 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평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 속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선한 길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둘째는 이웃과 화평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은 이웃과도 화평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에도 점차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어떠한 사람도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기 영혼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이제 비로소 원수가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심지어 자신을 박해하는 자가 처해 있는 영적인 위치가 지옥에 떨어질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자연과도 화평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그 눈이 떠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체험했던 내용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아무리 좋은 꽃을 보아도, 아무리 좋은 산에 가도 그저 좋네 한마디 하면 끝났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우리 아파트 화단에 피어있는 그 꽃 한 송이가 어떻게 저렇게 가시덤불 속에서 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숨겨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알고 보고 느끼고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알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내리사랑을 베푸시고 화평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자기 영혼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참된 화평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대자연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서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화목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눈을 감고